드네요. 이 교회 와 보니까는 새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요청을 받아서 대예배 가잖아요. 가면은 거의가 1부는 이제 부교육자님이 설교를 하시고, 2부, 3부 설교를 이제 하는데, 여기 오니까 막 새벽부터 설교를 하라 그래서 지금 7시 반부터 제가 4시 40분인가 일어났습니다. 저 강동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막 새벽부터 지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대예배 때 아이들이 참여하는 교회는 아주 좀 희귀해요. 특별한 경우예요. 여기 오니까 또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걸 보게 되었고, 저는 평생에 아침, 점심, 저녁 밥 3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아침 밥을 안 주고 빵을 과일 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새로운 것 3가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길동에 은평교회라는 교회 개척해서 38년을 목회를 하고 2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철호 목사님을 총회 선교부에서 처음 이제 뵀어요. 한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총회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우리 이 목사님이 부원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같이 하고 선교지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왔는데, 제가 첫 인상이 참 신사적이다. 아주 사람이 너무 이렇게 깔끔하고 반듯하셔. 회의를 해도 얼마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회의에 잘 저에게 도움이 돼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개척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상가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도 저는 80년도에 했는데 얘는 84년도에 하셨구만요. 우리보다 한 4살 정도 어린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도 지하실에서 그렇게 힘들게 개척을 하셨다고 그랬더만요. 너무 힘든 개척을 하다가 보니까 과로하고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먹기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이빨이 다 나갔다, 치아가 다 나갔다고 그래. 그때는 돈도 없지만은 피곤하고 그러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치아는 영양 흡수가 충분히 되고 좀 휴식을 하고 그래야 치료가 되지, 피곤하고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때 치아가 다 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척해본 목사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사모님은 수면제를 아직도 드신대나, 그렇게 긴장 속에서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 목사님도 아마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저보다 조금 늦게 은퇴를 하시는만요. 어쨌든 이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참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 생각 중에, 그의 의식 중에 참 귀한 생각은,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의식이 분명해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개척한 자기 교회 중심이지,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의식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본교회도 중요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귀하다. 이제 그것이 우리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면 또 못 견디셔. 하여튼 본교회가 어려워도 다른 교회에서
없다고 사정을 하면은 그걸 못 참더라고요. 힘들어도 또 짐을 걸머쥐고 함께 기도해 주는 이런 모습들, 참 이 시대에 귀한 목사님이셨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도 지금 34년 됐나요? 꽤 오래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이 교회가 귀하고, 우리 총회 안에서는 이 강성교회 그러면은 모범적인 교회, 큰 교회, 가서 배우고 싶어 하는 교회가 강성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역이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이 나이가 이제 147세를 살았는데 140이 이제 넘어서 임종을 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되면은 늘 걱정이, 자녀들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12아들들, 딸이 하나, 이제 디나라는 외동딸이 하나 있기는 있지만은 아들만 12명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들으면 깜짝 넘어갈 텐데, 아내가 내시고 아들들만 12명을 두었는데, 임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장자로부터 12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쫙 이제 앉혀놓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축복을 하나하나 지금 빌어주는 거예요. 다 빌어주고, 오늘 28절을 읽으셨는데 그 마지막 다 빌어준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고 하니,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럽니다. 분량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만큼, 큰 그릇에게는 큰 것을 채워주고, 적은 그릇은 적은 대로 채워주는 그릇대로, 분량대로.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대로, 행한 대로 이렇게 복을 빌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뭔고 하니, 야곱은 아버지지만은 이렇게 정에 이끌려서 복을 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딸만 셋인데요, 만약에 저 같으면 딸 셋을 앉혀놓고 유언을 한다면 있는 복 없는 복 똑같이 막 다 빌어줬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니까. 근데 야곱은 그 당시의 위치가 족장입니다. 그 족장이라는 말은 이 특별한 시대에만 3대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 시대에, 족장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비록 가장이고 아버지지만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냥 이렇게 인간의 정으로 이렇게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공정하게, 그러니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족장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아들들에게 다 장래에 받아야 할 축복을 쭉 말하면서 결론은 내 감정대로, 내 그냥 인간의 정으로 사사로이 빈 축복이 아니고 너희들의 분량만큼, 받아야 할 그런 만큼, 너희들이 행한 행위만큼 내가 복을 빌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받는 축복은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줄만 잘 서면 좋다 그랬는데, 축복은요 줄 잘 서서 되는 게 아닙니다. 12아들들이 다 야곱의 그 아들
그런 줄을 선 거 아니에요. 12명 똑같이 섰는데도 축복을 이렇게 그릇대로, 분량대로, 행한대로 이렇게 비는 걸 보면, 우리 한 교회를 섬겨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분량대로, 그릇만큼, 행한대로 복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저 설교를 듣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요, 사람 분량대로 받아요. 그런 만큼 받지 다 은혜가 똑같지 않습니다. 신비로워요. 이 유대 문화나 우리 동양, 우리 문화가 좀 흡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는 거, 유대인들도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녔는데 우리도 머리에 이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죽으면 이렇게 베옷을 입고 곡을 하는 것, 슬피 우는 곡을 하는 문화가 유대인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같습니다. 저는 7남매 중에 6번째예요. 저 위에 형님이 2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형님을 우리 가정에서는 장솔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큰형님은 언제나 할아버지나 아버지하고 겸상을 하셔요. 나머지 둘째부터 뭐 밑으로는 쫄로리 소용도 없어. 그는 다 그냥 둥그런 상에 혼자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막 밥을 먹고. 근데 큰형님은 유일하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겸상을 챙겨드리고, 밥을 뜨는 것도 보면 우리 큰형님의 밥은 쌀이 훨씬 많이 섞여. 우리는 그냥 막 감자에다가 보리밥에다가 있는 대로 막 이렇게 섞어주고, 그거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생선도요, 중간에 좋은 부위는 아버지하고 형님 드시는 대로 올라가고, 꼬랑지하고 머리 이런 것들은 뭐 다 우리끼리 논아서 먹고. 그래도 우리는요,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왜요? 형님 그러면 의뢰의 장자, 아버지의 반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자가 그 부모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산을 줘도 그 장자에게 더 줘요. 그래도 동생들은요, 시비 안 했어요. 왜? 당연히 문화가 그렇게 돼, 장자를 귀히 여기는. 유대인들도요, 장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장자 그러면은 유산에 2 몫을 줘요. 배를 줘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 장자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권위를 장자에게 줬어요. 근데 야곱에게 장자가 누군 거니? 루벤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야곱이 죽으면 그 장자가 야곱의 위치에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그 루벤이 장자인데도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49장 3절 4절을 보면 이유를 밝혔어요. 비록 장자인데도 내가 복을 못 주는 이유, 그 야곱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너는 분량이 그렇고 그릇이 그렇고 너의 행위를 보면 너는 복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둘러서 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후처 빌하가 있는데요, 후처를 이렇게 간음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방인들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흔하지 않는 천륜을 범하는 그런 음탕한 짓을 루벤이 했습니다. 생모는 아닙니다.
아버지 후처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력의 시작이다. 너에게는 능력도 있고 위엄도 있고 장자의 모든 특혜가 너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너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다. 너는 장자의 복을 못 받는다.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너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저질러서 안 될 이방인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악한 행위를 했길래 너는 복 못 받는다. 예, 그러면서요, 이제 역대상 5장 1절 2절 아마 자막에 뜰 텐데, 여기를 보면요, 그 장자의 복이 루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요셉으로 이어갑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시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이 위치를 보면은 복 받을 위치가 아니, 저 핫발이라고요. 근데 그 축복이 요셉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자, 시작. 요셉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장자의 그 축복이 그 중간에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데 건너뛰어서 11번째 요셉에게로 돌아가는가? 이 내용은 루벤과 요셉과의 어떤 도덕성의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요,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거기에 노예 정도면요, 그 존재 가치라고 하는 건, 그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자유가 있겠습니까?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그냥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갖다 팔면 돼. 왜? 사왔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를 사왔다고요. 주인이 기분 나쁘면 갖다 팔아요. 얼마든지 구타할 수도 있고요. 주인이 마음대로, 주위의 소유 중에 하나가 노예니까. 그 신세가 요셉이라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세계에, 근데 그 절대 위치에 있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음탕함에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요. 근데 이방인들의 문화는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그 당시의 애굽 사회의 문화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의 의식들입니다. 사람이 안 보는데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가늠하자는 거예요. 그 종의 노예의 신분에서 그 절대 위치에 있는 그 만화님의 말을 잘 따라주면은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하고 대우받고 좋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노예 신분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을 때에 그 아내의 자존심은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나중에 이야기는 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요셉은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큰 악을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그랬습니다. 그 말 중에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간음의 죄를 크게 봤다는 겁니다. 이 큰 악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이 안 보는데 저지르는 이 죄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엔조이 정도지 그래 큰 일 아니다. 그래서 간음하자는 거고, 요셉은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큰 악이다. 이거는 큰 죄다.
왜 간음죄가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요? 서로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간이 아닌 간음인데 서로 좋아서 행하는 일인데 이게 무슨 큰 죄고 되겠는가 이거. 그런데 요셉은 이건 큰 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사람이 안 보는데 그게 무슨 죄냐. 행하자는 것이고 요셉은 안 된다. 큰 죄입니다. 우리는 간혹 간음죄를 실수라고 그랬는데요. 실수 아닙니다. 굉장한 의지와 계획과 결단이 있어야 간음죄가 성립이 됩니다. 도적질이 이게 실수일까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져야 도적질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거 실수라 그러면은 이걸 가볍게 보자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간음죄는 큰 죄입니다. 엄청난 큰 죄입니다. 신약 시대의 바울도 이 간음죄에 대해서 다른 죄와 구분을 할 때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탕한 죄는 간음죄는 몸 안에 있다고 합니다. 몸으로 짓는 죄인데 이게 어떻게 실수로 됩니까?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간음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간음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죄는 큰 죄악입니다. 성경 역대 이후로요. 간음죄 때문에 망한 사람, 망한 민족, 한두 민족이 아닙니다. 루벤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다. 그는 간음죄 때문에 그렇고 요셉 11번째 때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는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물리쳤는데 이걸 크게 봤다는, 죄를 크게 봤다는, 간음죄는 큰 죄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의식 중에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호와께 어찌 득죄하리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외국 출장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늘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의식을 해.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나가면, 가정으로 가면, 회사로 가면, 학교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출장 가면 거기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람이 안 보면 괜찮은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축복의 그릇을 망치는 행위가 이거란 말이에요. 달과 별 사이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밤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춘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요. 부산에 집회를 마치고 그 해변가가 하도 아름다워서 이제 저녁을 먹고 집회 마치고 바닷가를 쑥 걷는데 누가 막 담배를 탁 피우고 폼을 탁 쬐고 이렇게 그걸 딱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들이에요.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장로님은 뭐 이렇게 부산까지 출장 왔는데 누가 보랴 막 폼 쟀는데 누가 봐 담임 목사가 딱 만나서 깜짝 놀랐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 요셉이 간음죄를 저지를 수 없었던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 이 죄는 큰 죄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상황을 보시고 행동, 은밀한 중에 행하는 행동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이 출장 가도 마음이 편해야 돼. 아내가 출장만 가면 불안해. 왜? 집 사고 세례 받았는데 그분이. 근데 출장만 가면 불안해. 아내의 눈만 피하고, 아는 사람 눈만 피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 사람의 축복의 불량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요, 핸드폰 서로 다 꺼내놔도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왜? 아내가 핸드폰만 보면 바짝 겁이 나가지고 들고 화장실로 뛰고, 아내 핸드폰 남편이 보면 또 막 성질 부리고, 왜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냐? 뭘 침범해? 떳떳하면 보이라고요. 당당하게 언제든지 보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축복이 그릇이고 축복의 분량이라니까요. 저는 이게 개인 이름을 대서 미안한데요, 김학의 씨라는 분하고 전 충남 도지사 하여튼 그분이요,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안희정 씨 같은 분은요, 대선 후보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주목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도덕성입니다. 축복의 그릇은 도덕성의 분량입니다. 얼마나 도덕성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강한가. 이것이 그 사람의 축복의 분량이고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탕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음탕한 짓을 가볍게 여기는, 간음을 쉽게 보는, 누구도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이 나쁜, 이 악한 의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큰 죄다 이거. 하나님이 보신다. 도덕성을 키우는, 도덕성이 분명해서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자가 복을 못 받았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자가 세상을 떠나면 차자가 그 장자의 역할을 늘 해요. 그럼 루벤이 복을 못 받았으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므이와 레위, 시므이가 두 번째고 레위가 세 번째예요. 둘째, 셋째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들에게도 복을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5절, 6절, 49장 5절, 6절에 또 이런 설명을 해요. 시므온은 두 번째, 레위는 세 번째예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배경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야곱이 그 형의 위험을 피해서 이렇게 밤중에 도망을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거 보고 거기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나중에 복을 받아서 돌아오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11조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갔어요. 20년 외삼촌 댁에서 종살이 하면서 재물을 얻었어요. 가족을 얻었어요. 이제 복을 받아서 돌아오는 과정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살만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의 그 외동딸 디나가 있다고 그랬죠?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막 혈기를 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놈들을 보복을 하랴. 막 분노하는 중에 그 추장이 야곱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당신 딸 우리 주면 우리의 딸들도 당신한테 줄 것이고 이 땅이 비옥하고 함께 살기에 충분하니까 우리 여기서 재미나게 삽시다. 그랬을 때 야곱의 형제들 중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당신들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교제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신들도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이방 사람들 할례가 뭔지 몰라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고통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덥석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고통이 일주일입니다. 절정은 3일째입니다. 꼼짝을 못하면 3일째는. 3일째 되는 날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칼을 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신음하는 남자들을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곱이 잠을 못 잘 만큼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 세겜 땅 주변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의 집을 엄습하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불안하고 두렵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을 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야곱이 기억을 하고 루벤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둘째 셋째에게 빌고 싶은데 못 비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분노대로 혈기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중에는요 분노와 혈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분노와 혈기,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성질 다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라고 없을까요? 목사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없을까요? 야, 여자분들 성질 내면요 한여름에도 이슬이 내린답니다. 그 성질 내면요 집안 편치 않습니다. 애들 성질이 없다고요? 이야, 이놈은 손주들요 뒤집어져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저 어디 가서 저런 걸 배워왔나 싶을 만큼 야, 한 성질 다 하대요. 근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독히 그 감정, 분노, 혈기를 못 참고 행동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복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감정, 분노, 혈기 다 있는데도요 요거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분량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뭐 당회를 하든 공동의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무슨 남녀 전도를 하든 유독히 이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성질 부리고요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회의하다 막 쫓아나가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늘 논리가 옳습니다.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 든 사람의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옳은 말을 합니다. 신기할 만큼 옳은 말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막 핍박하고 비난하고 헐뜯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틀린 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말을 분명하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면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 내용은 맞아. 혈기 부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잘 맞습니다. 들어보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분노, 혈기 다 갖고 있는데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가? 목사도요, 다 한 성질이 있지만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을 수 있는 이게 힘이 생기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불량인데요. 그것이 그러시니까요. 그 사울 초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모든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 했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요, 인기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요, 감히 사울을 함부로 말 못할 만큼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정 조절을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때 감정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볼까요?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그릇입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배고픈데 그 이제 떡을 얻어먹고 이제 피신해서 가면서 위험하니까 뭐 좀 있느냐 하니까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그 칼이 제사장 집에 있으니까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 왕에게 누가 또 전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음식 얻어먹고 제사장이 칼을 돌려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윗이 나갔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렀는데요,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직을 행하는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85명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복 못 받죠. 망했죠.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나만이라는 그 아람 군대 장관, 이 사람도요, 나병 환자, 옛날엔 다 문둥병자라고 그래요. 요즘 또 뭐 나병 환자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성질 더러워요. 그 나병 고치러 그 이스라엘 찾아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 그랬나?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막 성질 부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뭐 요단강만 못한 강이 있더냐? 차라리 우리나라 가서 강에 가서는 목욕하지. 이 짓을 안 한다. 막 성질 부리고, 막 계속 성질 부리고 갔으면 그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도요, 사람이 될래니까요, 복을 받을래니까요, 밑에 사람을 잘 두더라고요. 집안도 잘 되려면 그 며느리가 잘 들어야 돼. 밑에 사람을 잘 둬. 회사도 잘 되려면 이게 직원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근데 나만 그 밑에는요, 그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사람이 됐어요. 그 장군, 나만 장군한테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질 부리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그 성질 좀 죽이시고, 우리가 막 그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합시다. 달리니까 그때 그 성질이 조금 누그러들여서 목욕을 7번 하고 깨끗하게 문둥병을 고치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막 성질 부리거들랑 아들이라도 말려야 돼. 남편이 교회 시험 들었거들랑 아내라도 말려줘야 같이 복을 받지. 같이 성질 부리면 안 돼요. 복 못 받아요. 누가 달래도 좀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달래도. 나만 성질 분들을 그냥 뒀더라면 이게
문득적으로 죽는다니까, 망한다니까요. 다행히 그 한 사람이 그러지 마소서 주인이여,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이 부흥되겠습니까? 그 성질 좀 죽이시고 조금 참으소서 이래줘야 되는데요. 나만은 그 하인 하나 잘 둬가지고 성질 죽여서 문둥병 고치고 남은 생에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그릇,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도덕성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릴 줄 아는가, 그게 축복의 분량입니다. 축복의 그릇입니다. 복받을 행위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요셉처럼 좀 도덕성이 좀 이렇게 이방 땅에서도, 안 믿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도덕성을 좀 키우는, 도덕성이 좀 강해져서 유혹도 물리치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음탕한 생각들을 다 물리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분노, 혈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아주 암적인 존재입니다. 다 가라앉히고 감정 조절 잘해서 교회가 덕이 되는 쪽으로, 교회가 은혜가 되는 쪽으로, 우리의 모임이 화평한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나갈 줄 아는, 그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장자의 복을 누리는, 그 이상의 복을 경험하는, 기어코 축복을 간증하고 그 축복을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물려줄 줄 아는 축복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